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호대시라 그러죠. 호대시.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월삭이라 그랬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요. 그냥 초하루 또는 히브리어로는 호대시 첫날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1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절수가 많아서 좀 일단 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엄청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있으니로 바꿔야 되겠죠.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방해하는 죄들을 내려놓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기, 여기 경기란 말이 이제 아곤이란 말이에요. 경기를 달려가자. Athletic Contest.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주라고 하고 있죠. 예, 레이스. 뭐 꼭 달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우리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느냐? 죄들을 내려놓고 인내를 통해서 경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은요 4절부터 13절 의의 열매 그리고 14절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9절 이렇게 한 크게 네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의 경주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런 단락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 2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오늘은 29절이라 믿음을 위한 시작자이며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는 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는 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 이 믿음의 주라 할 때 시작이란 말이 없어요. 예, 번역을 안 했습니다. 개정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아르케고온이 나오죠. 그런 믿음을 위한 시작자, 시작과 그리고 완수자, 텔레이텐.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문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읽는 편의 때문에 읽는 것이지 한글 성경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번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서는 믿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한마디로 믿음의 시작자. 예, 여기 보면 시작자란 말 여기 나와 있죠. 예수는 믿음의 author 또는 아르케고스 그리고 마친 텔레이오테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아르케고스 그 다음에 텔레이오테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위한 믿음을 시작과 완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려면 이제까지 9장 10장 38절에서 11장에서 말씀했던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정에서는 바라보자 이랬는데 저는 그냥 강조했어요. 고정해 바라보자. 예, 아포, 라오, look, fix one's eyes truthingly. 그 말은 고정해서 딱 그냥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뭐 돈이든 뭐 어떤 명예든 바라보지 예수님만 딱 바라보자 이거죠. 그분은 그의 앞에 놓였던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내하셔서 창피를 우습게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 참으사 이랬는데 개정에서는 참으사 이랬는데 저는 우습게 봤다. 카타 프로네오, 룩다운, 디스파이즈. 예, 예, 참으사는 좀 조금 약합니다. 예, 본질과 인내하셔서 기쁨으로 인내하셔서 예, 인내하셔서 번역이네요. 인내한다는 말은 히포메노 인내하다 이걸 참으사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개의치 아니했다 이 단어를 갖다가 우습게 보셨다. 뭐 그냥 뭐 그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내하신 히포메노 인내하신 이것도 개정에서는 참으신으로 되어 있는데 인내하다 그런 의미도 뭐 같습니다. 분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서 너희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히포매너, 인내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뭐 날뛰고 해도요, 자기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받고 뭐 그 이상의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정말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갈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경쟁력, 의롭게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공적인 죄 이런 거 지어서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거 정도 뭐 화내고 뭐 연약하게 뭐 이 단순하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계속 악을 행하는 죄. 그래서 이 죄를 정말 해결하라. 그래서 사절은 정말 겁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포, 메크리, 아이마토스, 안티, 카테, 스테테, 프로스텐, 하마르티안, 안타고, 니, 조메노이, 맞서다, 안티, 카티, 스테미, 맞서 싸우다 이 말이 그죠. 이거는 뭐 히브리어로 본다면 뭐 아마드 서다 뭐 그 다음에 맞서 싸우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안타고니즈마이 스트러글 죄와 싸워야 된다. 정말 죄를 그냥 쉽게 용납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그냥 막 굴복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에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고 같은 사람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런 악의 조직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뭐 사인해주고 뭐 이러는 건 같은 무리들이에요. 같은 악인들입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싸워야 됩니다. 그런 악의 무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안타고 니즈마이 정말 이런 말씀입니다. 5절 죄에 대해 싸워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같이 너에게 말한 권면을 너희가 잊었다.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 용기를 잃지 마라. 5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시편 인용하죠. 그 다음에 뭐 구약 5경 인용하죠. 뭐 그 다음에 역사서 인용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성문석, 케투빔 인용하죠. 뭐 그야말로 온갖 부분을 다 인용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정에서는 징계라고 했어요. 징계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훈계,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 그리고 책망, 엘렌코, 책망. 그래 훈계, 책망이라는데 징계, 꾸지람. 뭐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겠죠.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파이데오 그가 맞아들인 모든 아들들에게 징계하신다. 요때 징계는 또 여러분들 앞에 쓴 단어하고 또 달라요. 책망, 징계. 이 징계라는 말 여러분들이 보세요. 훈계는 파이데이하고요. 책망은 엘렌코고요. 그 다음에 훈계는 파이듀오, 파이데이하고 비슷한 동사형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의 징계, 마스티고 이거는 막 아주 진짜로 이거 처벌하는 것입니다. 채찍질한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자 7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같이 대하시는 것 같이 훈계를 너희는 인내하여라.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파이데이아는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린 교육은 또 훈계 고쳐가는 거 인내하여라. 이는 아버지가 훈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는가? 그래 파이듀오 결국 아버지의 어떤 훈계를 받아라. 이게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징계라고 이제 번역했는데요. 징계라 하면 뭐 꼭 처벌을 준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단어의 개념이 조금 약간 나갔다고 봅니다. 이런 뜻이 없다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한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하나 번역할 때요. 단어의 개념 사전 뭐 권위 있는 사전들 다 찾아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래서 파이데이아를 징계라기보다는요. 징계란 뜻은 있어요. 디스플린, 교훈, 책망, 징계 있을 수 있지만 훈계라 하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징계는 때리고 그냥 그야말로 벌 주는 거고 훈계는 이제 똑바로 해 이렇게 종아리 해가지고 바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5, 7, 8, 11절에 나왔다는 거죠. 없다면 모든 동참자들은 그러므로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생아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자녀들로서 우리가 훈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훈계 파이데이아 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며 존경하는데 더더욱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 파이데이아 라고 말씀하죠. 10절. 자, 한편으로 그들은 몇 날 동안 그들의 생각들을 따라서 훈계하지만 그러나 다른 편으로 그들은 우리가 유효하도록 그의 거룩하심을 수여받도록 하신다. 10절. 이거 보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랬는데 메타 람바노란 말은 수여한다. 리시브 이런 뜻이죠. 단어에 대한 뜻들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훈계가 개정은 여전히 징계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야단 들으면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한 굼나조는 exercise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짐내스틱 할 때 마치 마루 운동처럼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한 열매를 낸다. 결론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격사격이에요. 이건 번역이 조금 제가 꼽혀져놨는데 조금 번역이 약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fruit of righteous 의의 열매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의의 열매 화평한 열매 의의 화평한 열매를 낸다. 이격사격. 그런데 개정은 의와 평강의 열매 이렇게 했는데 요건 뭐 자세히 보시고요. 자 12, 13절까지 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까지 하나님은 결국 훈련하신다.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자꾸 나와 있는데 옛날 버전으로 제가 그대로 적어놔서 그런데요. 이 훈련 또는 훈계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훈계하신 걸 받아야죠. 저도 뭐 우리 주님이 훈계하신 걸 받아야죠. 그냥 세상은 참 엉뚱하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자 12절 그러므로 게을러진 손들과 약해진 무릎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의 발들을 위하여 곧은 길들을 만들어서 저는 자가 되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치료를 받아라. 이 아오마힐 치료받아라. 결국 치료받아라. 건강하게 되라. 결국은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2절 특별히 2절 말씀 참 저는 많이 은혜가 되는데 헬라어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2절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이래가지고 시작이란 말을 빼뜨렸는데 여기는 아프론테스 이게 뭐 앞으로는 바라보자 이 말이죠. 아프론테스 에이스톤테 테스 피스튜오스 믿음의 그 다음에 아르케곤 시작자이고 카이 텔레이오 텐 예순 마지막이신 시작자이고 완수자 마지막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정해서 바라보자. 아프론 테스 이게 이제 2절부터 쭉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경쟁력은 의로움의 삶이고 죄와 버타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히브리서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 믿었다 이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가르쳐야 구약적인 개념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있고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울서신에서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맨날 그냥 성화는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의로운 삶이 경쟁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뭐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월 1일이라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14절. 자,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는 거룩함을 통해서 은혜에 빠진 불경건한 자가 없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참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참 이 시간 들어 회개합니다. 예, 뭐 너무 지적질 많이 하고 제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 갈등도 많고 그런 것도 사실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에이레니, 디오케테, 예, 그리고 성화. 제가 일부러 성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이제 번역했어요. 대부분 성경들이. 그런데 여기 거룩함이란 하기아스모스란 말은 holiness라는 단어도 되고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성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는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았다. 칭의는 많이 나오는데 성화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단어가 안 나오니까 성화는 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14절에 하기아스모스를 성화라고 번역했습니다. 틀렸다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성화를 추구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카이톤 하기아스몬, 성화, 우 코리스 이것 없이는 우대, 그 다음에 우 데이스 아무도 옵세타 보지 못한다. 톤 큐리언 주님을 보지 못한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못 본다.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저는 오늘 하루를 붙들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읽는 자체가 여기 은혜인데요. 15절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서 어떤 쓴뿌리도 너희에게서 위로 자라서 문제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전념되지 않도록 해라. 전념된다.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됐는데 영적인 전념. 자, 지금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난립니다. 오늘도 2차 비행기가 지금 아산 우리 지역 저도 아산입니다. 저도 아산인데 나도 아산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오는데 결국은 이 전염 때문에 사람들이 찬반이 나뉘잖아요. 결국 전염입니다. 전염. 우리가 영적인 전염. 어떤 전염이 되느냐? 정말 썬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이런 사람이 전염시킨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전염되지 않아야 돼. 영적인 전염, 더러움, 죄 이렇게 여러분 그건 다 아시잖아요. 건무자흑, 건주자적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우리 학생 때 배웠던 건주자적, 건묵자흑 붉은 데 있으면 붉게 물들고 검은 흙에 있으면 무게 있으면 정말 검게 물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염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전염이 있었느냐 언급하느냐 이거는 에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음란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죠. 메이티스 포르노스 포르노이라는 포르네이아 포르노스 이게 헬라어로 포니케이를 즉 음행자라는 말이죠. 영적인 음행. 그래서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 한 끼의 음식 대신에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그런 주는 기쁨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음행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한 끼의 음식. 팥죽이라 했지만 사실 그거는요. 그냥 야채 숲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세기 제가 번역할 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국물까지 마셨기 때문에 야채 숲 같은 건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팥죽이라고 번역했지만 팥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한 끼의 음식 브로시스 이것 때문에 배고픈 한 끼의 어떤 식욕 때문에 한 끼의 정욕 때문에 한 번의 정욕 때문에 죄악을 짓는 이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자신의 어떤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팔아먹는 신앙을 팔아먹는 자신의 어떤 돈의 어떤 사랑함 어떤 돈의 욕심 어떤 지혜의 욕심 어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신앙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행하는 자다. 이러는 사람들한테 전염된다. 저도 이런 자리에 떠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전염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같이 엄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는 너희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수하기를 원했지만 거부되었고 에서가 대표적이고 또한 그는 눈물로 그것을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결국은 이 에서와 같은 자가 음행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까지 본문을 한번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여기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18절 이는 만질 수 없는 산에 온 것이 아니라 타는 불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있었으니 곧 듣는 자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거절하였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이라도 산들을 건드리면 돌로 죽임을 당한다고 명령을 받은 것을 감당치 못하였으나 또한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은 두렵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모세가 말하였다. 21절에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의 말씀들이죠. 출애굽기 19장 24장 특별히 시내산 언약에서 그래서 그 두려움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들어왔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왔는데 축제 모임 제가 이거 그 파네구리스와 하늘에 있는 축제 모임과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회중 또는 교회와 모든 것들이 심판자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온전하게 된 어려운 영들 23절 비슷합니다. 이거는 24절 새 언약 네오스 새 언약은 여기 나오죠. 디아테케스 네아스 디아테케스 네아스 새 언약의 중보자 그 다음에 메시테스 미디에이터 알비트레이터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벨을 따라서 더 나은 것을 말씀하시는 뿌려진 24절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조금 뿌려진 피로서이다. 결국은 우리가 24절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24절 볼까요? 24절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성기는 하나님은 더한 분이시고 은혜로 받아야 된다. 뿌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으신 분이다. 이제 그 말이죠. 25절부터 우리가 받은 왕국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만일 땅에서 거부한 그 자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부한다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때에는 땅의 소리가 흔들었으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였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시 내가 땅만 모노스 흔들지 않고 하늘도 흔들 것이다.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시는 하나님. 결국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요. 디아파니라 그래요. 디아파니. 디아파니는 하나님의 데오스 파네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온 땅이 흔들리고 막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지시고 뭐 휘장도 그 다음에 돌돌이 막 부서지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 임재의 강력한 그런 표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이시고 하나님 임재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7절부터. 그래서 그러나 한번 다시라는 것을 만들어져서 27절 흔들려 변화될 것을 언급하는 것이니 곧 흔들리지 않아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28절 자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은 다 흔들릴 거예요. 오염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왕국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예배하자. 라트 류어 예배하자.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슨 말씀 하시죠? 29절 자 하나님은 이는 카이 가르 이는 하데오스 하나님은 회문 우리 하나님은 푸르 불이시다. 카타 나 리스콘 카타 여기 카타나 리스콘은 어떤 불입니까? 삼키는 불이다. 불이 막 확 이런 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막 불이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뭐 강원도 우리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도 봤고 저도 뭐 공부할 때 봤는데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나무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불이 막 가더라고요. 바람 불면 막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삼키고 지옥불 결국 하나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땅과 하늘을 흔드시고 심판자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면 심판자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야 돼요.
저 히브리서의 이 뉘앙스, 히브리서의 이 포인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상당히 구약적이에요. 구약에서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경고, 워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언약적 이런 관계, 오빌리게이션, 책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경험할 수 있다. 너희가 불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15절 16절 이하예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그냥 신약만 가르치다 보니까 신약 성경도 하나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죠. 이런 모든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그냥 믿을 때 구원받는 그거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믿음,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을 이야기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의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큰 단락을. 예, 큰 단락을 보시고, 정말 이 단락을 보시면 18절부터 29절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자 경건함과 14절에 17절 거룩함으로 정말 전념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에 4절에 13절 하나님은 우리 의의 열매를 맺게 때로는 훈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거의 뭐 내용은 제가 다 다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2월 초인데요. 첫날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은 조금 번역이 조금 안타깝다 그랬죠. 헬라어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있는 그대로 한다면 이런 보여드린 대로 이게 믿음을 위한 시작자이고, 그죠? 믿음을 위한 시작자이고 완수자이신 예수님을 고정해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여기 시작자란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작자이신 정말 주라는 말보다는 시작자이시고 마지막 처음과 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훈련받는 거 결국 죄에 더럽히는 엄란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에서와 같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에서 같은 길을 가잖아요. 한 번의 어떤 정욕,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29절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는 consuming, 삼키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모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바울도 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그냥 방만하게 나는 구원 다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모드는 뭡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철수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오시리가 오시는데 10장 38절 뒤로 물러가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이런 삶을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이런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